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아직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4절을 잠깐 보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 삶 안에 그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 그리고 내 삶이 지켜보았다. 뭐를 지켜보았다고요?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와 같은 영광이더라? 네.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그 영광이 그의 영광인데 그의 영광을 내 삶이 지켜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진 것이 중수디포로 쓰여 있죠. 중간디포, 그렇죠? 중간디포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역시 지켜보는 것도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중간디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란 말이죠. 그죠? 중간태라는 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위한 행동. 주어 자신을 위한 행동.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1인칭 복수인 내 삶입니다. 내 삶. 그러니까 내 삶이 지켜볼 수도 있고 지켜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것은 왜 지켜보았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보았다고요.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그 말씀이 자발적으로 육체가 되어졌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야. 그죠? 내 마음이야. 그죠?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어떻더라? 나는 지켜보고 싶어. 그죠? 예. 나는 관찰해보고 싶어. 나는 주의 깊게 뭐하고 싶어? 살펴보고 싶어. 그렇죠? 그 영광을 살펴보고 그 영광을 지켜보고 그 영광을 관찰하고 싶단 말이죠.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중간 디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아들이 그 영광인데, 아들 자신이 영광인데, 아버지 곁에 있는 영광이고 독생자 영광인데 그분은 실체이시고 실존이시다. 예호바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실제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은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예호바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호바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이요 심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름이라고 하는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에는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약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판겔리아가 뭐였습니까? 약속으로 번역된 에판겔리아가 연결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연결된 소식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나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소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체, 실존이 없다고요. 실제, 실존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데요? 아들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십니다. 그분은 몇째 날에 나타납니까?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6째 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내 몸을 통해서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를 뭐 만들려고? 주님과 같은 똑같은 아들 만들어서 실체, 실존이 되게 하려고요. 영광 되게 하려고요. 나를 영광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영광을 얘기할 때도 요한복음 14장과 17장을 가지고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아들은 제자 삶 안에서 영광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이 되어질 때 아들이 영광 받는 겁니다. 자식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내 아들, 딸들이 잘 되어지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영광 돌리세 했을 때 이 손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광 돌리세. 영광, 내가 영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영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광의 지식의 광채. 그 지식의 광채를 받아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 되는 거란 말이죠. 영광이라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 돌리세 한 건 이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죠? 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영광 되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 되세. 내가 영광 돼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건 뭡니까? 성장했다. 성장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분별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네. 하늘 땅 이랬단 말이죠. 그죠? 이제는 하늘 땅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영광의 광채이시오 실체의 모습이다 라는 부분은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를 영광을 입은 자, 영광되어진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라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첫날부터 배웠던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이걸 노래를 했습니다. 그죠? 이 노래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나 많이 사용했고 들었고 외웠고 심지어는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헬라어로 직역한 내용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그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을 판결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통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에게 뭐예요? 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에 이르고자. 그래서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삶에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 강의 전에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요. 12절.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것이다. 12절에. 그렇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는 삶에게는입니다. 복수입니다. 삶에게.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3장 16절 다시 갑니다. 자, 요걸 기억하십시오.
토이스 피스튜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했을 때 이 믿는다 VPP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3장 16절로 갑니다. 3장 16절. 여기니까 믿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죠? 저를 뭐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입니까? 한번 보자고요.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함인데 주신 이유가 그렇다 이거죠. 네. 어떤 자입니까?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뭐뭐마다라는 게 아니라 파스라는 것은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모든 온 전체 만유 만민 그죠? every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예. 어떤 모든 자입니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고 있는 모든 자라고요. 믿고 있는 모든 자. 그냥 무조건 모든 자가 아니라 뭐 하는 모든 자? 믿고 있는 모든 자요. 그러니까 안 믿는 모든 자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 이해가 되십니까? 믿고 있는 모든 자예요. 믿고 있는 모든 자. 근데 목적을 쓰이고 있죠. 에이스가 숫자가 되면 헤이스인데 헤이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로서 완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명사로서의 완은 미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갖고 있어요. 하루라는 게 그 미야입니다. 하라. 미야. 하루라고 했을 때 미야 헤메라는 날이거든요. 한 날. one day. 영어로 one day. 미야 여성 명사로서의 number one. 남성 명사로서의 number one은 헤이스. 그 다음에 중성 명사로서의 number one은 n입니다. n. 전치사로 n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하나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게는 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와 뭐한 상태다? 하나 된 상태다. 하나 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럼 에이스라는 것은 목적격을 쓰고 있고 n이라는 것은 역격입니다. 역격은 자체라고 그랬죠. 그거 자체. 수단과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격 전치사 에이스라는 건 뭐예요? 모션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자, 1519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하니까 into 해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expressing 뭐라고요? motion이 뭐예요? motion picture. 영화에 그 나와 있는 그 필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motion picture가 뭐예요? 필름 하나하나가 뭐예요? 순간순간을 찍어갖고 연결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motion 하는 거예요, motion.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예요? 쭉 넘기면 쭉 움직이잖아요. motion 한다고, motion.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여기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motion 취하고 있잖아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움직임. 뭐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헤이스라고 하는 남성명사 넘버 원!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건 헬라어 문법에서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겁니다. 헬라어 문법 시간에. 에이스라는 목표는 뭐다? 뭐 되기 위한 것이다? 에이스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n이라는 것은 그건 모션이 아닙니다. 상태, 장소를 나타낸단 말이죠. n이라는 것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하나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 했을 때 n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한글 성경은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into라고 영어는 씁니다. into. 하나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고 있다고요? one 되기 위해서요. out.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모션으로 믿고 있다고요. 모션 한단 말이에요. 움직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에이스가 이제 뭐가 되니까 n이 될 거 아니에요. 에이스 상태가 n 상태가 되기 위해서
피스티온하고 있다고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고 있다고요. N 상태가 되면 이 VPP가 그럼 뭐로 바뀌겠습니까? 명사인 믿음. 내가 믿음이 된 자가 된단 말이죠. 믿음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예수스를 소유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원문 해석이 이렇단 말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놈, 새놈 다 그냥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성마의미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새대가리, 개대가리, 돼지대가리, 짐승을 대가리라고 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개놈, 새놈 다 와서 그냥 믿는다고 하고 그냥 그런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와 하나 되는 것에 있다? 주님이신 독생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 이름을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에 있다고요.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소유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믿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라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일만 발생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그 일이 그럼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알았다 몰랐다. 아직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와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되게 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오늘은 여기로 내일은 저기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갈까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방향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관찰하고 지켜보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 얘기를 우리가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네. 이 단어는 코스메오라고 하고 있는 동사에서 옵니다. 헬라어. 코스메오. 코스메오라는 말은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리하다, 단장하다. 수리하고 단장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메오, 수리 받아줘야 되고 단장되어줘야 될 대상을 뭐라고 한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과 우리가 초등학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세상과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헬라어 문법 시간 첫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라는 이사야서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수리되어져야 되고 단장되어져야 될 세상인데,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합니다. 이게 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밭이 아니라 아그론이라고 했는데 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아그로스 했는데 밭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들. 야생을 말합니다. 야생.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생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심을 수 있게 잘 갈아놓고 쟁기질해서 해놓은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 들입니다. 들. 야생적인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주 스마트하고 그냥 신중하고 그렇더라.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아주 영특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거기는 이제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들입니다. 들. 그래서 들의 비유입니다. 들의 가라지 삶의 비유를 내 삶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합니다.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합니다. 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들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야생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뱀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야생이라고 하는 이 들에는 뱀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다? 들이다. 들은 뭐다? 코스모스다. 야생이다. 그러니까 이 야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갈아지고 엎어지고 잘 정돈되어져서 뭐 돼야 됩니까? 좋은 씨가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까지는 이게 다 뭐다? 신앙의 성장 과정이다. 나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장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성막의 비밀에서 뭘 먹어야 성장한다고요? 예? 떡을 먹어야 성장한다고요. 떡이라는 내 살을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살을 씹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는 주님의 살 사르크스라고 했습니다. 예. 살을 씹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를 씹는 겁니까? 사르크스라는 건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사망적인 요소를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망적인 요소를 씹는다는 것은 그 요소를 없애야 뭐가 됩니까? 전쟁이 끝나고 뭐가 되니까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란 말이죠. 십자가로 향하는 길. 사망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합하여, 그 사르크스입니다. 살입니다. 살로 표현된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자라야 뭐 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사망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자라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밭은 세상이었는데 들이 세상이다. 들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누가 뿌리는데? 인자가 뿌리는데 좋은 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다. 그죠? 천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라노스가 들어야 하늘입니다. 그렇죠? 네. 바실레이아스만 있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다. 나라의 아들 삶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된 겁니까?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면 그죠?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 씨가 뭐 되는 겁니까? 파송되어져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라지가 동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자의 살을 씹어 먹으면서, 그죠?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이거 세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아니죠.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세대입니다. 세대. 네. 세대의 뭐라고요? 끝입니까 이게? 신, 텔레야, 공동,
완성이다. 누구와 누가 공동 완성해 나가는 겁니까? 나와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추수하는 삶은 뭐라고요? 앙겔로스. 그죠? 사자 삶이다. 성막의 비밀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군대 삶이다. 그죠? 군대가 되어진 자들이다. 그렇죠? 예. 군대 삶이다. 예.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시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시대가 완성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들어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마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MT 가서도 많이 부르고 기타 치면서도 많이 부르고 그죠? 여러분은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원하는 대로 뭐가 되니까요?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고 그죠? 예. 믿는 자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대의 공동 완성이라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의 완성, 하나님의 완성, 그죠? 그 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를 거란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4천이 새 이름 가지고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인생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몰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안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쟤는 인생은 미완성하고 할 것이고 우리는 나의 삶은 인생은 하나님의 완성, 시대의 공동 완성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뭐 하실 거니까 이제 자라게 하고 봉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으로 완성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했습니다. 동역자 뭐 보십시오. 신 에르고스, 그죠? 공동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으로, 하나님과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삶이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의 좋은 아들,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 아까 되어 있는 것이고, 시대의 공동 완성에 이르는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받침이다. 그죠? 예. 그래서 나의 삶은, 그죠? 나의 삶은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예. 동역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요. 그죠?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너의 삶은 뭐라고요? 오이코도메요.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 거주하는 집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에 이제 세상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되어졌다? 남편에게 코스메오, 수리가 되어졌다. 단장이 되어졌다. 신부가 되어졌다. 라고 2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네오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이난입니다. 그죠? 완전 새로운 겁니다. 영원히 새로운. 일단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되었다. 평화의 가르침을 가진 자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를 소유한, 그래서 그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코스메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되어야 된다고요? 코스메오 되어야 된다고요. 수리되어져야 되고 단장되어져야 된다. 누가요? 님페, 신부를 단장하는 것이죠. 네, 목적형입니다. 신부를 단장되어진 것이다. 그녀의 남편 을이 아닙니다. 위하여도 없습니다. 역격을 쓰고 있죠. 남편에게 님페가 님프를 단장하였다. 완료 수동으로 단장하였다. 신부를 단장하였다. 남편에게. 그녀가 누굽니까? 새하늘 새 땅에게. 그녀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에게. 그녀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신부의 모습이요. 그 신부를 뭐 했다고요? 코스메오, 완료 수동으로 단장했다. 누구에게? 남편을 위하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누구에게? 남편을 위하여. 남편에게 또는 남편으로에게, 의로가 역격이지 않습니까? 수단이나 그 자체. 이 자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뭐 하려고? 세상을 신부 삼아서, 그죠? 수리하고 단장시켜서 뭘 만들려고?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는 군대 사자로 만들려고 사랑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더라? 둘째 아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헬라어에서는 톤 휘온 아우투 톤 모노게네라고 했어요. 모노게네는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모노, 그죠? 혼자, 홀로, 게노, 그죠? 자손, 존재하게 되는 자, 그죠? 네. 그래서 독생자가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3단계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후로 부활의 3단계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뭐가 되십니까?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죠?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했습니다. 아포 아르케. 그죠? 아포 분리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익어서 아포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익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르케 시작. 처음에서 완전히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장자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 장자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열이? 문. 열이는 뭡니까? 문 여는 거. 장자는 엄마의 자궁을 먼저 열고 나오는 자가 문열이란 말이에요. 문열이. 문을 먼저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예를 들자면 유전에 제가 진도에 있는 진돗개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그 순종.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그 증명서를 해서 나가면 이제 못 들어와. 네. 왜냐하면 나간 상황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피가 섞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가지고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진도 안에서만 이제 순종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1,000만 원 막 이렇게 호가한대요. 1,000만 원 호가하는데. 네. 그 새끼 나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몇 마리가 태어났죠? 한 5마리 정도 태어나던가요? 4마리, 5마리 태어나는 그 장면. 밤에 이제.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24시간 이제 설치해 놓고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돼가 올 때 그 장면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애가 뭐라고요?
문열이라고 한단 말이죠. 문을 열고 나오는 자. 이게 첫 스타트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둘째, 셋째부터는 쉽게 나온단 말이죠. 이미 문이 어떤 상태니까. 문이 열렸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문열이. 주님은 우리의 문열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분이 문을 뭐 했다? 열어 제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육체가 찢어졌단 말이죠. 그게 뭐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문열이. 주님이 문열이가 됐단 말이죠. 지성소의 문을 찢고 들어간단 말이죠. 예,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각자 차례대로 되리니 되어 있죠. 고린도서 15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차례로 주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 차례대로,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진 자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부활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우리의 주님, 첫사람 아담이, 둘째 주님, 그리스도스 예수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도 역시 문열이가 되어지죠. 누구한테? 다른 이에게 문열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진 자들이 몇 명, 그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이렇게 첫 열매라고 쳐보십시오. 이렇게 첫 열매. 첫 열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23절 금방 얘기한 각자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시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재하실 때에 그에게 소유되어진 자.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가니까 사람 이름도 아예 이제 나와요. 그죠?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 그죠? 집사님은 우리 스타우로스의 첫 열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문열이란 말이죠. 문열이. 그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뭐 했다고요? 나를 낳아주셨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이유는 내가 뭐 되게 하려고? 스테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처럼 되게 하려고, 문열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문을 열어 제껴야 되니까. 그죠? 네. 한 3시간 진통합니까? 그 문 열어 제끼려고? 네? 그런단 말이죠. 그죠? 네. 그 문을 열어 제끼는 첫 열매로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나도 아들 되고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왔던 부분이다, 이 4장은. 그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문을 열어 제끼지 못한단 말이죠. 열어 제낄 능력이 없어. 그죠? 초등학문에 있으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여기는 초등학문이라고 스토이케이원 했는데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한단 말이죠. 체질이 똑같은 단어, 스토이케이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 말이죠. 그죠? 예.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유일하신 독생자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내 안에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 여자의 이름은, 그대의 이름은 마리아. 그죠? 예, 반역에게서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예, 묵은 누룩을
벗어 던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새로운 가르침으로 낳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사망의 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나의 삶이 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아폴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의 명분, 아들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마리아라는 것을 통해서 나아지는 데까지 나가야만이 내가 이제 아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죠? 아들의 영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들이 누구예요? 후견인과 청지기의 내 위의 하늘이란 말이죠. 그죠? 예. 나로 하여금 하늘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짓 하늘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뭡니까 이제? 자유롭게 얼굴과 수건이 다 벗겨져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이제는 거울로 보지 않고 뭐를 통해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가려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죠? 많이 갔어요. 왔다가도. 그죠? 왔다가 그냥 갑니다. 됐단 말이죠. 그죠? 네. 여기도 왔다가 그냥 간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주님이 너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말은 잘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세상을 수리하고 단장하여서 신부로 만들어서 아들 삼으시려고 주셨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 아들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들로서 살겠다라고 작심하는 자입니다. 결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 호피스티온 에이사우토는 모두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멸망치 않고 오히려 뭘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세적 생명을 갖는다. 그러니까 아들은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세적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조엔 아이오니온 하면 영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생, everlasting life,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근데 조에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조에라는 것을 쳐보면 뭐라고 나냐면 above life 이렇게 나옵니다. above life. 한번 가볼까요?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장 16절을 가서 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금방 얘기한 에케 하니까 이거 갖는다,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해부 동사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그죠? 그래서 이게 생명인데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조에 하면은 2222번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에 하니까 life abov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으로 번역한 것이 조에만 생명으로 번역하지 않고 푸시케 기억나십니까? 푸시케. 예. 푸시케도 생명으로 번역되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네페시가 푸시케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 그러니까 푸시케나 히브리어의 네페시는 뭐라고요? 사람 목숨이야. 사람 목숨. 내 목숨.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적 생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한자어인데 날생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생 목숨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나아진 자. 그래서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거로 영 하는데 영 하면은 또 푸뉴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해설적으로 한다면 생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내가 목숨을 갖고 있을 때 뭐를 가져야 돼요? 이 조회라고 하고 있는 위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죠? 내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 안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조회라고 하는 하늘 생명, 위의 생명이라는 건 하늘 생명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life above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의 생명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아이온이라고 했을 때 아이온은 영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생, 그죠? 영생 했을 때 이제 조회의 뜻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네페시, 히브리어의 네페시나 헬라어의 푸시케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회라고 하는 위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오니온 했을 때 이걸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 네. 아이오니온을 가보면 이게 형용사인데 166번 아이오니온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use of 뭐로 사용된다? past time. 과거 시간. 그죠? or past and future as well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165번 아이온이라는 데서 온다. 아까 신텔레이아 할 때 신텔레이아 공동 완성이 되고 무슨 공동 완성이었습니까? 아이온. 그 시대의 공동 완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ge라는 뜻입니다. age. 시대. 그래서 누구 시대라고 했습니까? 나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온 단어가 뭐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시대는 뭐와 뭐가 있다? 과거와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여긴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레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성경의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꽤 조회수가 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봤는데 한번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대가 아이온인데 성경의 시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은 뭐와 뭐만 존재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대, 내 시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뭐와 뭐만 존재하느냐? 과거와 미래만 존재한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아이오니스. 과거와 미래가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그게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영생할 때 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를 가지고 이해를 듭니까? 영화를 보는 거, 유튜브를 보는 거로 이해를 들죠. 그죠? 네. 1시간짜리 유튜브면 내가 30분을 봤어요. 그죠? 그럼 30분은 뭡니까? 과거와 미래로 따질 때는 30분을 봤어요. 1시간짜리인데.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스토리를 안다 모른다. 스토리를 알죠. 과거니까. 내가 봤잖아요. 30분 영화를 봤잖아요. 내가 10살 때 뭐 했어? 20살 때 뭐 했어? 30살 때 뭐 했어?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안다 모른다. 내가 지나왔으니까 이미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야. 내가 아니까. 아는 건 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직 30분을 더 봐야 돼. 그 부분은 이제 뭐예요? 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래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아직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저녁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는 몰라. 그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은 몰라. 아직도 헤매고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빛이다, 어둠이다. 미래는 어둠이란 말이죠. 미래는 어둠이에요. 어둠. 아직 스토리를 몰라.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죠? 어떤 대통령처럼 자살해서 죽을지. 그죠? 누구처럼 부엉이 방에서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일, 내일 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어떻게 날지. 미래니까 뭐예요? 어둠이라고. 아직 모른다고. 그죠? 그건 아직 안 열려져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또 따지고 보았을 때는 뭐와 뭐만 존재하더라? 과거와 미래만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도 보자고요. 제 컴퓨터를 보면 지금 뭡니까? 12시 27분 19초. 현재 하자마자 뭐가 됩니까? 이미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가 많아지는 것만큼 미래는 뭐 됩니까? 줄어들죠. 왜? 50년 살았어.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가까운다고. 그죠? 예. 100세 산다고 해도 반은 더 살았어. 그죠? 예. 10살이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그죠? 1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과거가 많아질수록 미래는 뭐 됩니까? 줄어들어. 그죠? 과거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죠? 1시간짜리 영화면은 40분 봤어. 20분 남았어. 50분 봤어. 이제 10분 남았어. 그죠? 예. 그럼 미래가 많아졌다는 거는, 모르는 게 많다는 거는, 그죠? 아는 게 적어.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판겔리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나의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뭐를 봐야 된다? 아이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1시간 영화를 다 봤어.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다 뭐가 됩니까? 과거가 돼버렸어. 그죠? 다 알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다 알아. 그죠? 일에 뭐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시록 12장을 가면 일에 뭐를 했다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니까요. 그죠? 일의 결국을 뭐 했다고요? 다 들었어. 이제 다 알아. 다 봤어.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를 이제 다 뭐 했다고요? 다 듣고 다 알았어. 이 다 듣고 다 안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현재가 되어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고 다 안 상태를 뭐라고 한다? 현재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서 둘째 사람인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 아담 새 시대의 공동 완성이 되어지는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시제로 따지면 현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뭐가 되어졌다라고 하느냐?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졌다고요? 삶이 되어졌다. 이제는 뭐만 남아있다? 사는 문제만 남아있다. 사는 문제만 남아있다. 왜? 일의 결국으로 뭐 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뭐 하는 일만 남았다? 나의 남은 생애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현재가 되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탄생했죠. 그건 알아 우리가. 그죠? 탄생했다는 거 알잖아요. 교인들은 다 탄생했다는 거 알아. 교인 아니더라도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그죠? 부활하셨다. 누가 봤어? 근데 부활했다고 믿어. 그죠? 하늘로 승천했다. 그것도 믿어. 그죠? 근데 아직 뭐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다시 오신다 하는 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죠? 그건 아직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미래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이제 뭐가 됐어요? 내가 다 알았으니까 과거가 됐어, 그죠? 미래는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오늘은 오실래나, 내일은 오실래나,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역사를 말해. 미래가 이제 뭐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죠? 알아버렸어, 그죠?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다 풀려졌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무리 삶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알았어. 그 날과 그 때를 다 알았어. 그거는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가니까 뭐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것을? 4절부터 보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도적같이 그날이 주의 날이 임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다 뭐라고요? 빛이 되었어. 너희는 다 뭐가 되었어요? 낮이 되었어. 빛과 낮이 되었다는 것이 뭐가 되었다? 현재가 되어진 것이다. 현재는 삶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가 되어지고 현재라고 되어졌다는 것은 삶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나의 시대로 봤을 때 이제 아이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온으로 갑니다. 내가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빛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들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 아들 삶이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아직 뭐예요? 여기서 내세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coming age를 말합니다. coming, 오는 것을 말해요. coming, 온단 말이에요. 온다. 네. 아직 끝이 왔다 안 왔다 나에게 끝이 아직 안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직 안 온 그 생명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이 이제 뭘로 바뀌게 됩니까? 현재의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현재와 내세,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의 시대를 중심으로. 한 날인 자에게는 몇째 날이 와야 됩니까? 둘째 날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날인 자에게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다 뭐예요? 내세예요. 와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나에게 커밍 에이지, 와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둘째 날에 있는 자에게는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와야 된다고요. 그죠? 셋째 날에 있는 자에게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 넷째 날에 있는 자는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 다섯째 날에 있는 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있는 자에게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있는 자에게는 걔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니까. 걔가 현재란 말이에요. 걔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 자가 현재된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의 시간도 내 안의 시간이란 말이죠. 나와 관계없는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베레시트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나와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셨고 나와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섯째 날에 아들로서 나타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된 소식이요. 내가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것에 이루고자 믿는 것이요. 그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내세적인 생명이 나의 현재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어느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를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살고 계십니까? 현재가 되어졌습니까? 각자의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확증해야 된단 말이죠. 내 믿음이, 나의 인생이, 나의 남은 생애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맨날 왕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왕년에 내가 뭘 했었고, 6.25 때 뭐 했고, 막 하면서, 그죠? 과거가 중요합니까?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나신 70대가 넘으셨는데, 그죠? 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미래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현재가 돼야 된다고요. 미래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그렇죠? 미래를 아는 게 무엇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듣는 게 미래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일의 결국을 다 듣는 게 이게 뭐라고요? 미래 아는 것이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이제 일곱째 날이에요. 그죠? 지킬 수 있는 자, 그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지킬 수 있는 삶이 일어나는 자. 이것이 뭐의 본분이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의 본분이라고요. 아담, 하아담, 그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 사람. 하아담, 아담의 본분이다. 그게 뭐다? 내세적 생명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뭐가 된 생명이다? 현재된 생명이다. 이 과거와 미래가 현재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독생자라고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안에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이루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재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시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다 이제 나에게 결국이 다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길, 넷째 날에 있는 자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섯째 날에 있는 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 있는 자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있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주를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생의 전 남은 생애를 통해서 걸어가기 위한 노력을 또 경주해 나가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갈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행복입니다. 이것은 참 행복한 길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 행복과 그 자유를 느끼시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